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음산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도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시편 139편 가지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눈 다음에는요, 찬양과 기도 시간에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와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어디든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여라.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다. 너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섬심껏 지켜야 한다. 아멘. 우리의 성패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훨씬 월등한 가나안의 민족들을 몰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22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루는 믿음의 세 박자가 먼저 나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즉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꽉 붙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것 하나 따로 떨어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표현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절로 우러러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믿음의 네 번째 요소가 있음도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딛는 발걸음입니다.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어디든지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자,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움직이고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만 벅차오르는 것으로 끝내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감동하여 울컥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라는 것을 하는 것, 실제로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13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따라 살다가, 이 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따라 살다가, 즉 한 걸음 한 걸음 발바닥으로 내디디며 살아가는 것,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렇게 믿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고 우리와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23절에서 25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자녀의 눈물은 누구의 눈물입니까? 부모의 눈물입니다. 자녀의 고통은 곧 부모의 고통입니다. 자녀의 싸움은 곧 부모의 싸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싸움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겉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우리죠. 하지만 진짜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싸우십니까? 누가 이루게 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다양하게 도와주시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23절처럼요. 우리가 적을 물리쳐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물리치도록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때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실감 있게 알아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25절처럼 적들이 제 풀에 그냥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는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상하게 이겨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서 이상하게 뭔가 풀려버리게 만들어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아마도 어떤 경우에는 우연히 일어났나? 뭐 재수가 좋아서 그냥 잘 풀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싸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은 그래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간명하고도 단호하게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중간한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축복과 저주이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순종하면 형통하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이 따른다. 물론 순종했는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불순종하는데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때까지 사실 좀 앞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씩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다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형통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논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래? 순종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살래? 아니면 불순종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저 아래, 즉 세상에 있는 너의 힘만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래라고 물으시고, 자,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여라. 이 명령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요 다시 강조가 될 정도로 엄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는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1차로 마무리되어질 때쯤 돼서 이 말씀처럼 진짜 시행을 합니다. 신앙은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 갈 것인지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결혼을 한 신부가 되어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싶은데 내가 당연히 선택은 하겠는데 문제는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완벽한 그 자체를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만 사실 서로에게 아픔도 주고 실망을 참 안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휴, 저 인간이 날 사랑한다는 말은 죄다 그냥 거짓부렁이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약함도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실수와 죄를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자비하심,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별것도 아닌 우리의 선택을 마치 엄청난 것이라도 되는 것인 마냥 기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결단의 견고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읽고요, 마무리하면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합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가정과 일터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바이러스의 확산이 속히 멈추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루 되시고 우리는 내일 다시 승리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승안이 베여도 믿음만을 가슴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뒤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늙어가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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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반에 들은 선한 능력으로 찬송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후렴의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매일 되게 해 주셔서 하루하루가 또 늘 새롭다는 고백이 충만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렴만 한 번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 아멘. 그 선한 주님의 인격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할렐루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 한 번 더 주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주님의 인격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할렐루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